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의 팔에 안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첫 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 입학도 하고 한 학년씩 진급도 합니다. 이 달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달이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달입니다. 그래서 3월을 새로운 출발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영어로 마치라고 하고, 3월을 움츠렸던 가슴 활짝 펴는 계절이라 해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움츠렸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눌려 있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새로운 봄 기운을 받아서 복된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처럼 마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 밑에 봄 기운을 받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봄 기운을 받아서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가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2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 드린 말씀 중에 다시 되새기고 싶은 말씀 몇 말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이다. 교인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부족해, 기도가 약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사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교회, 이런 교회이기를 원하면 그렇게 안 되는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기도는 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어떤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해서 부탁할 정도 되면 자신은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 또한 부모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학생들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구역 식구들도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무엇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은 혹 구하지 못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급하고 중요할수록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하는데도 작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관심하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고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월을 맞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인가? 4절 말씀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명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쓴 내용을 바로 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울은 권면한 말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한 것을이라고 말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관계는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군사적인 용어인 명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로 바울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사로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이 오늘날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 역시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자기 경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느 철학자, 어느 교수의 이야기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강연이에요. 그런 것은 학교에서,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공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성경 중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골라가지고 본문 정해놓고 제목 정해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는 자기 기준으로 설교를 평가합니다.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설교 잘했어,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시험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면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부담될 것 같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저 성도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마땅히 전해야 될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 설교 방식 중에 매주 본문을 달리해서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본문과 상관없는 제목 붙여서 설교할 경우에 그런 오해를 더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설교 방식 중에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뭐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설교가 강해 설교지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설교자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서 설교 본문 중심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보다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강해 설교이지요. 그러니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여기, 또 그 제목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붙여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 그래서 저는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행사 외의 설교는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교회 풍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설교를 평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설교자가 눈치 보게 여러분 풍토를 만들면 손해는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말했다 하지 않냐고 명령했다 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포한 설교 내용이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참고해야 될 정도의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은 후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맞니 틀리니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혹시라도 여러분 점심시간에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들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왜 손해냐? 설교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믿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의 신앙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말 교회에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고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옆에 있다면 가르쳐 줘야 돼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닮고 싶은 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설교를 사람에게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한 번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그네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맞지 않는데, 저건 어떤 그 특정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나 필요했던 말인데, 이러면서 들으니까 마음이 안 열리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 성장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아멘도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보람됐고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주변의 교인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4절,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나 제가 우리 신창동교회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또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미국 가서도 우리 교회에 참 본이 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확신하는데 어디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확신한다, 믿는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4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려고 계단을 내려갈 때였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같은 분이 딸집 가는지 아들집 가는지 양손에 짐을 들고 그것도 그냥 한쪽에 또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아주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고 제 어머님 생각이 나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양하세요. 미안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가서 이렇게 짐을 잡았더니 정색하면서 손살에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저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도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보아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사는 것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보아서는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집사라는, 권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습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그 말 끝에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요, 아니 교인도 교인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아멘한 말씀대로 지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은 믿는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네가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은 못 믿어도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참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했고 내 마음대로 말했고 내 기분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해요. 교만했던 나, 불신했던 나, 부정적인 생각만 품고 살았던 나, 의심했던 나, 교만 떨었던 나,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나는 죽어야 돼요. 혈기 불렸던 나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 따라 나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 변화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고 몇 달 교회 나왔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요 한참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몰랐어요. 신학을 다니면서도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번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이번에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다 살아나는 경험, 그냥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고, 그냥 참고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잘못했다 판단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령을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마음 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려야지. 안 된다, 못 된다는 그런 자세 버려야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질 부리지 말아라. 왜 너 가까운 사람에게 성질 부리느냐? 혈기 부리지 말아라. 네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식한테 혈기 부리지 마. 성질 내지 마.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집에 가서 대화 중에 생각이 날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이 음성을 듣고 그래, 겸손해야지. 내가 너무나 나대지 않아. 나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한두 사람 앉은 구역 예배, 한두 사람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도 언어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변에 미워했던 사람, 그래, 내가 털어버려야지, 용서해야지.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내가 구역 식구들 간에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 비워버리고 세워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 좋게 봐주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덕 있는 좋은 말을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말 조심하게 되고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외면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싫어도 전도 대상자 찾고 작정서 내고 그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만나서 관계 맺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짜 기억해서 일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는 시간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이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만 계속하니까 세월은 가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성품은 인격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만 생각하고 섬길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털어내고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멋있는 작품 하나를 만들 때 시작은 그냥 두리뭉실한 나무 그냥 돌덩이 하나 놓고 작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자를 때는 자르고 망치로 쪼아낼 때는 쪼아내고 새길 부분은 새기고 깎아내야 될 부분은 깎아내면서
여러분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신 못된 버릇, 못된 습관, 못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조각품에서 하나씩 떨어내고 털어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부탁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5절에서는 바울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만 부탁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서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거 말고는 정말 기도해야 될 기록거리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궁핍도 있었고요, 질병과 삶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급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기도보다는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잘 되어야 그들의 범사 문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 돈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거 당장 급하지요. 이것 때문에 다른 기도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잘 알고 해야 한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따라서 여러분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돈 좀 벌어놓고요, 애들 뒷바라지 좀 해놓고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몸이 불편하니까 좀 건강하면 나갈게요, 요새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풀리면 나갈게요. 다 그럽니다. 앞뒤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급하고 중요할수록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 중에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작정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이런 복받을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마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뭘 제거하고 그래서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도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가 생략됐어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되 그래서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하고요?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고 뭘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5절에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꾸 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내 남편의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올해 내 아내의 마음도 좀 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금년에 내 자식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정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40일이 됐든 아니면 일주일이 됐든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돌 같은 굳은 마음 제거해 버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집에서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작정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마음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관계하는 자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 봄의 새 기운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제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각자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 우리 주님은 무겁지만은 힘들지만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득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해되겠다. 근데 내가 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면 손해본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해를 따라서 자기 유익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사실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해서 자기 이해 득실을 따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해를 받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린 늘 하루 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후 힘들지만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 내려놓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평생 이 십자가는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궁핍에도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버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쓸 것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꼭 11조를 해야 되나? 해도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온전히 하지 말고 그냥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 내가 써도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봉사해야 됩니다. 점심 먹을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설거지통에 손 놓고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부들이 여행하면 너무너무 좋아한 것 중에 여행이 좋아서 좋아한 것도 있지만 손에 물 안 묻히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점심때 보세요. 설거지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설거지 하잖아요. 우리 어느 분은 식당에서 일주일 내내 영업하던 분인데 하루 쉬는 주일날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봉사예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도 선으로 갚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손해만 되고 억울함만 당하지 않느냐. 그래도 주님은 그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로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부담되는 것은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벗지 말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궁핍에도 참아야 됩니다.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십자가 지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 손붙잡아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됐습니다. 제 십자가 지고 인내하며 사명길을 가시다가 이런 주님을 만나는, 마취하는, 스프링하는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